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 녹화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자는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시는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감사합니다. 12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자.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5년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금년에는 뭐 되면서 각양의 모양으로 살았죠. 그렇죠?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을 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게 사실은 굉장히 예수님의 메시아 임을 증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예수님이라고 불렀더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즉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근거가 사라졌을 텐데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자라게 하나님이 하셨더라면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말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자라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출생까지도 부정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중요하게 보시고 인도하시거든요. 예수님을 인도하심에 있어서 태어나심과 자라게 하심, 태어나게 하시면 말씀을 이루시는데 자라게 하는 형식은 예수님 자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뭐 이런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빌립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빌립은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왔다고? 이거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메시아는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니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뜻이죠.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빌립이 답답해서 그러면 와서 봐라. 너 만나보면 알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건데요. 빌립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찾는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부정하거든요. 이게 가장 강력한 근거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서 있으면서 많은 표적과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이제 논쟁을 벌여요. 무슨 논쟁을 벌이냐면 이런 논쟁을 벌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 41절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서로 논쟁에 불린 거죠. 이것이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아니더라도 선지자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거 진짜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또 율법에 밝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지금 나사렛에서 나올 수가 없다.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2절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의심하는 사람들,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런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데서 그대로 자라게 됐다 그러면 이런 문제 필요 없게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정당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죄명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십자가에 못 달려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두 가지를 크게 따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게 된 과정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요.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후에 이제 할례받으러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분이시고 또 안나라고 하는 연세 많으신 할머니셔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계속 거기 베들레헴에 계셨어요. 그리고 한 1년 동안 1년 넘었죠. 1년 넘도록 베들레헴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요, 예수님 탄생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후 정도 돼요. 1년이 넘을 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별따라 왔는데 방향을 잃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헤롯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기 와인 하셨다 그러는데 한번 어디에서 났는지 알아봐다오. 그때 이제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헤롯의 부하들이 알려주죠. 결국은 이제 이 헤롯이 여러분이 성경에 잘 아는 대로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경배하고 나한테 알려줘라. 그럼 나도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결국 이제 동방박사들은 경배를 예수님을 찾아내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길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지금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이제 다시 오라 그랬는데 안 오니까 헤롯이 날짜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살 이하짜리 정도 되겠구나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살 이하짜리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이 꿈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로 피하라? 애굽으로 피하라. 만약에 피하지 않고 베들레헴에 있었더라면 예수님 죽으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요셉은 그 말씀대로 애굽으로 가요. 거기서 한 7, 8년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살, 10살 정도 됐겠죠. 그 정도까지.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합니다. 14절, 15절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예수님이 8, 9살 10살까지도 볼 수 있어요. 이때까지 이 애굽에서 있었어요. 이 애굽 생활에서 요셉은 좋았습니다. 왜 좋았을까요? 목수로서 일거리가 진짜 많았어요. 당시에 이제 애굽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고 건축업도 활발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면서 일거리가 진짜 많으니까 유대인들도 그때 당시에 애굽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도 넘치고 유대인들도 같이 교제하셨어요. 근데 계속 있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불러드립니다. 왜? 말씀을 이루기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면 이루려 합니다. 원래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바로 예수님 나온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불러드립니다. 이제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는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충분히 이스라엘 땅으로, 그쵸?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베들레헴으로 가야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일어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다. 21절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때는 이미 아기보다는 이제 큰 거예요. 10살 가까이 됐으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살면 돼요. 어디로? 이스라엘 땅 어디로요? 당연히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하나님은요, 지금 요셉과 어린 예수님 이를 중요시 여겨서 애굽 땅에 보내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태어나기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잘하는 거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향에서 났으면 고향에서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예요. 지금 애굽 땅에서 자라기도 했잖아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 22절 시작.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인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지금 요셉은 당연히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그래요. 베들레헴. 근데 베들레헴은 유대 땅 지역이거든요. 이 유대 땅으로 돌아야 되는데 누가?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을 지어서. 아켈라오가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이 됐다. 이거 무서워할 이유가 있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유다 땅이고요. 요 정도가 이 예루살렘도 베들레헴도 아니고.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이 지역을 다 다스렸고요. 살롬이라고 하면은 아켈라오의 그 고모예요. 고모가 이 지역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안티파스. 이 안티파스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에요. 이 두 사람이 두 지역을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빌립. 이렇게 분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왕들이에요. 근데 이 아켈라오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죽은 거는 바로 유대인들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을 3,000명이나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온 유대 땅 사람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죠. 그 소리가 누구에게도 들려요? 요셉에게도 들리죠.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하라고 했었던 거, 그 또다시 이어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도망갔구나, 네가 예수를 데리고 죽여버려야지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아기 예수뿐만 아니라 자기들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이유가 이 사람이 단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 헤롯이 죽은 이유가 유대인들 때문이다. 근데 그게 특별히 만약에 메시아인 예수님이, 거기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면 그때 가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요,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반전이 있어요. 뭐냐? 사실요, 하나님이요,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헤롯의 손아귀에서, 헤롯 아켈라오 손아귀에서 예수를, 헤롯의 소손에서 예수를 보호해서 애굽으로 보냈던 것처럼 넌 이 안에서도, 베들레헴에서도 아켈라의 손에서 보호해 주고 지켜줄 수 있겠다라고 말하실 수 있죠. 하나님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하늘은 더 나가서 아예 아켈라오가 왕이 못 되도록 하면 어때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베들레헴에서 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요, 아켈라오를 왕이 못되게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 보고 야, 베들레헴에서 살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이요,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됐느냐? 왕이 안 됐어요. 왜요? 이 사람이요, 자기 아버지 죽인 헤롯 왕이 죽은 이유가 이 사람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죽인 이유가 유대인 때문이라고 하면서 3,000명을 죽였거든요.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요. 그래서 아켈라오가 로마에 가서 이제 왕이 되었다는 걸 인정받아야 진짜 왕이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이제 식민지니까 진짜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켈라오가 로마에 가서 왕이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제시여, 지금 새로 이 왕이 된 아켈라오가 지금 우리를 다스린다면은 우리는 폭동을 일으킬 겁니다. 왜? 3,000명이나 죽였는데, 왕이 오르자마자 3,000명이나 죽였는데 앞으로 얼마나 죽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왕으로 우리는 절대로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황제한테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들은 황제가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한때는 반란이 일어나는 걸, 소동이 일어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냐면 식민지 국가에서 소동이 일어나면 거기 군대를 보내고 막 군사력이 소진되거든요. 그래서 아켈라가 딱 와서 이제 황제시여, 내가 이제 아버지 유언대로 이 땅을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로마 황제가 안 돼 라고 하면서 아켈라를 왕이 못되게 하고 대신 누구를 보내냐면 총독을 보내요. 그래서 이 땅은요, 이 유대 땅하고 사마리아 땅은 총독이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계속해서 헤롯 왕의 아들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빌립도 다스려요. 그래서 여기는 이복 형제들이에요. 여기만 같은, 엄마가 같은 형제들이에요. 근데 하면 이 황제가 여기는 놔둬요. 왕으로 그대로. 근데 여기만, 유다 땅, 이스라엘 땅하고 사마리아 땅만 총독으로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나중에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 그 여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켈라오를, 즉 요셉이 무서워하는 아켈라오를 왕이 못 되게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 보고, 야, 내가 앞으로 아켈라는 죽여버릴 테니까, 아켈라는 왕이 못되게 할 거니까 너 계속 베들레헴에 있어, 두려워하지 말어 라고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강력하게 권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신 것 때문에 메시아임을 의심받는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냥 나사렛으로 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거는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그건 됐으니까 앞으로 잘하는 형식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 자신이 중요해. 감정도 중요해. 생각도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나사렛이든 베들레헴이든, 즉 네 나사렛 예수로 불리든 베들레헴의 예수로 불리든 상관이 없이 예수님 그 자체가 중요하고 생각, 하나님은 받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셉의 두려움을 그대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감정까지도 생각까지도 다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그대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과거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때 서둘지만 않았어. 난 생각 버리세요.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은요 그때 그 생각, 그때 그 마음까지도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결국은 하나님을 보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내 모습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나 자신이라고. 하나님은 예수님 그 자체를 보셨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그 자체를 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생각 그게 어떻게 혹여나 잘못됐을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꿔놓으실 수 있고요. 또 얼마든지 선하게 이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항상 보다 더 좋은 것이다. 믿으시기 위해 소수는 채워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환경, 주변의 사람들 그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내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더 중요하다. 지금 내 모습 어떤가요? 다른 사람 보기에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나요? 나 자신 나 보기에도 초라한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자신을 소중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그 자체를 중요하게 보시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존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그 믿음, 이거를 확신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과거가 어쨌든 지금의 나, 이렇게 존재하게 된 나,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기대가 돼요. 왜? 하나님은 내 환경, 내 주변의 것보다 나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베들레헴 예수라고 안 하고 나사렛 예수로 부르게 했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불려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요셉은요 두려워서요 이제 이 이집트에서 이 위까지 올라가요. 베들레헴 이 아니거든요. 원래 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위에까지 오는데 여기는 누가 다스려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려요. 헤롯 아켈라오가 아직 안 다스려요. 여기만 다스리고 여기는 안 다스려요. 나중에 여기는 이제 총두로 바뀐다 그랬어요. 나중에
여기를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요셉의 두려움을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합니다. 20절 시작.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세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세렛 사람은 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세렛 사람이라 칭하도록 하셨나요? 중요한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아까 얘기했죠?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전하시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들을 줄 알아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으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병 고치고 나서도요, 사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을 길거리에서도 소리 나지 않고 큰 소리 내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20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끊지 아니하시기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아니니.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너무 많이 해요. 상한 갈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뭐 상한 심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메시아를 제대로 못 알아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상한 갈대예요. 꺼지는 심지도 마찬가지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이유는 상한 갈대에서 소리 날까봐, 그 꺾을 때 소리 날까봐. 꺼지는 심지 끄지 않는 이유는 꺼져가는 거 그거 건드려가지고 괜히 연기 피워서 알아들을까봐. 뭐 상한 갈대는 뭐 연약한 뭐 우리를 또 어리석은 말씀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 말씀은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다시 말합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상한 갈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 심판 때까지, 심판에서 이길 때까지 놔둬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도록, 메시아를 못 알아보도록 놔둔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방인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설교를 해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못 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알아봐야죠. 이방인들인 우리는 알아봐야죠. 그래서 우리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이 사람들이 누구 이름으로 선포를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요. 이유는 바로 이방인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요, 나사렛 아닌 베들레헴 예수로 불려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아니 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근데 안 하신 이유는 요셉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그보다 더 저중한 형식보다 예수님 자신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도록 해서 택한 유대인들만, 들을 귀가 있는 유대인들만,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베들레헴 예수님이 아닌 나사렛 예수님으로 부르게 하시고 그들만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2025년도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생각하시고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이 있다니까요. 지금은 내 모습이 아니라 정말 큰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거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 그때 그러지만 않았었다면 의미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존재 자체에 더 관심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우리를 위한 축복의 계획 있는 줄 믿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 감사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나와 감동 교통을 충만치 못하시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만 하기를 것이만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마련하기 위해와 그 가족 온 식구들 마련하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하시나며 축원합니다. 아멘.